우리가 다른 성경이 우리가 좀 더 보면 이해가 좀 더 빨리 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그 인생살이에 우리가 크게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막 이런 인생살이, 덧없는 인생살이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는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953쪽의 말씀입니다.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게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인생살이에 낙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시끄럽고 또 혼란스럽고 그리고 뭐가 되는지 불안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낙은 무엇인가 한번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군 생활을 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일과를 마치면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보람찬 하루 일과를 이렇게 이제 노래를 군가를 부릅니다. 보람찬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보람찬이라고 하는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보람이 있나? 인생에 정말 보람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어떤 보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보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보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 속에서 한번 여러분 2024년을 저희가 하나씩 이제 곱씹어 보면서 또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12월입니다. 세상이 많이 번잡하고 그리고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우리가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오늘 우리의 이 한 해의 삶은 정말 보람이 있었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정말 내 삶은 정말 보람이 있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보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저희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가 18절에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번역을 좀 참조해 보면 멋지게 잘 사는 것, 정말 세상에서 멋지게 잘 사는 것은 수고한 보람으로, 이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수고한 보람으로, 보람이 있는 삶, 뭔가 수고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이런 삶, 빈털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수고의 보람,
수고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 먹는 즐거움, 이 마시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먹는 즐거움 그리고 마시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 먹는다는 것, 우리가 여행을 가서라도 항상 뭘 먹을까, 먹거리가 무엇이 있나,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해도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여행은 결국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행지는 별로 볼 게 없는데 정말 먹을 것이 막 입맛에 맞고 먹을 것이 풍성하면 그 여행은 정말 좋은 여행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바이오 과학이 이제 발달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과학의 발달,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지 않고 뭔가를 마시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알약 하나만 딱 먹어도 우리가 다 영양가가 공급되는 게 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먹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보람을 찾는 이 수고의 보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먹을 수가 있고 마실 수 있는 이러한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냥 호흡만 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그 얻는 이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뜻 가운데서 이 수고의 보람, 우리가 수고함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이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벌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기 전부터, 죄악을 범하기 전부터 이미 노동은 있었다. 그래서 아담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도록 위임된 일을 그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벌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욕심으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으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중노동이 되고 일 중독이 되고 거기에 내가 욕심을 더해서 내가 더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수고함으로 인해서 얻은 이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정말 낙이 있다면 그건 수고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더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한 달을 노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한 달을 막 놀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2달 되고 석 달 되고 하니까 몸이 너무나 찌뿌둥하고 이제 노는 게 너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수고의 보람, 오늘도 우리가 한 주 동안 일터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감사하고, 내가 갈 곳이 있고 일할 곳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얻을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것.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었고, 내가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이런 보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먹고 마시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으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신비롭고 뭔가 좀 신선하고 충격적인 이런 것들, 놀라운 어떤 서프라이징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보람, 이 수고함으로 해서 얻는 어떤 보람,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이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이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9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에든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다. 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부요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와 재산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 우리가 지금 우리의 분량, 제 몫을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어떤 몫을 정해놓고 운명적으로 그 몫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몫을, 때로는 그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그 몫을 더 많은 것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부와 재물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처음부터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재물과 부요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처음부터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한 찬양 집회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간증자가 나오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 가운데 그가 행하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여러 번 접고 했던 일을 또 접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서야 그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섭렵하게 하셔서 지금 그가 하는 일, 하나님께 그 문화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지경에 이런 감당의 그릇을 넓히셨구나, 이렇게 훈련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 몫을 넓히셨구나, 내 지경을 넓히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꽃이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또는 겨울에 우리가 인동초처럼 피는 꽃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시기가 다 달라요.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겐 안 주시는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몫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즐겁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요와 재물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 노동의 대가로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은 것을 얻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내가 정말 일 중독에 빠질 정도로 하면 더 많이 얻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인생에 낙을 주실 때는 우리의 수고함에 분명히 열매를 걷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요와 재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노동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일한 만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함의 기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노동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요와 재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얻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동의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일중독에 빠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막 일에 목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 번째 나와 있는 20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른 성경이 우리가 좀 더 보면 이해가 좀 더 빨리 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그 인생살이에 우리가 크게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막 이런 인생살이, 덧없는 인생살이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는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조차도 보람 있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힘에 겪고 막 지치도록 정말 막 처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수고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선물을 누리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다른 성경에 우리가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살이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막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심각한 게 뭐예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며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5분 앞도 알지 못하고 1분 앞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을 다 짊어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지 말고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인생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 속에서 인생의 낙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에, 한 해 동안에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내 몸을 움직여서 뭔가 내가 일할 수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람도 갖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또 얼만큼 내가 좀 수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런 수고함이 있게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가운데 보람을 더하여 주시는 이런 하나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먹고 살 만큼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주었는데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쥐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막 몸이 불셔져라고 우리가 일하는 이런 수고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의 몫에 맞게끔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베푸심,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게 인생의 낙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찬양 집회를 갔는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피자집을 시작했는데 피자집에 이익의 90%를 되돌려주는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자기가 감동이 있어서 자기가 이익의 10%만 내가 가져가고 90%는 다 그 이익을 우리가 손님들에게 또 사회에 되돌려주는 이런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의 이런 실험, 이런 것을 자기가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라고 자기에게 묻게 하기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의 이 꿈은 사람들이 와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들으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도전, 그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인생살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세상의 근심을 다 가진 것처럼 심각하게 마음을 크게 빼앗기며 살아가느라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세상 속에서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9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 시간마저 없이 세상에 우리가 몰입되는 우리의 삶에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의 낙을 좀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